할렐루야.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려라 에바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중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담아서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40대 이제는 건강에 미쳐라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중국 위생부 수석 연구원인 홍자오광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0대에 들어가면 이 40대가 건강하기 위해서 맞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대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 만성병, 이 만성적인 병들이 찾아오는데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낮아지는데 이 책에서 대충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몰라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운동이 주는 유익함을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두 번째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병이 생기고 몰라서 병이 악화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병으로 온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중년층이 대부분 건강 상식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건강의 이 유지 뿐만 아니라 건강의 균형, 이것도 맞춰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형편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한 형편이 못 돼서 못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형편은 되는데, 여건은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고, 싫어서 안 하고, 추워서 안 하고, 더워서 안 하고, 실증 나서 안 하고, 건강 지식은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그러니까 작심삼일.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둘째, 셋째 부류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형편이 안 되거나,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인생의 질고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환난이 오면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야지,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지 하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하나님께 올인해야만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막히고 쌓이고
매이고 맺히고 꼬이고 끊어진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돼. 터진 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에바다, 열리라. 그러니까 막히고 쌓이고 매이고 맺히고 꼬이고 끊어지고 터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켰던 이 실타래가 이가 한 줄로 쫙 실이 뽑혀지듯이 한 길로 쭉 이어지듯이 그렇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어지고 터지고 열려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맥힌 거, 내 건강에도 막히면 병이 오는 거예요.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혈관에 막혀보세요. 그게 뇌졸중이잖아요. 터져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 또 이런 질병관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열려져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놓여져야 돼요. 자격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간관계에 맥히신 분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막혀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를 축복합니다. 만사가 막히고 형통지 못하고 막혀있는 맺혀있는 꼬이고 맺혀있는 그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것은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그 병자를 예수님이 붙들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에 혀가 풀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역사, 말을 하고 듣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듣게 되었는데 말하게 되었는데 세 가지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듣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좋은 소리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좋은 음악이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발달된 통신이 있어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기도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그랬더니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근데 현대 가운데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음성. 세상 소리는 다 듣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그게 불쌍한 거예요. 심령의 귀가 열려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해도 들을 수 없고 묵상해도 들을 수 없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 고요하게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병자는 귀가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막히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 생리적인 소리, 욕망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매일같이 듣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가 이야기.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뉴스 들어보면 다 사건 사고야. 편안하게 주는 소식이 없어. 좋은 소식이 없어.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 이 성경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인간이 죄악을 범해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말을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러니 쉬운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고 이것들 모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답답하다. 두 번째, 말 못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말 못하는 거. 주님은 에바다, 혀야 풀어져라는 거예요. 전할 말을 전하고 꾸짖을 말을 꾸짖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내가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거예요. 현대인 가운데 말 못하는 벙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입에다 집어채우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옛말에 목사님 침묵이 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해.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 복음을.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울 때 의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돌들이 말을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돌들이 떠들으리라. 돌들이 말을 하리라. 왜? 진실된 거.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우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이 말하는, 돌들이.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저주하라.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복채를 주고 저주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자꾸 나귀가 안 가려고. 왜? 나귀 눈에는 지금 천사가 보이니까, 칼을 빼고 있는 천사가 보이니까,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있어요. 아니 천사가 지금 가로막고 칼 빼고 가로막고 있는데 나귀가 가는데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발람은. 그러니까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나귀가 그러고 왜 때려 왜 때려. 나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귀가.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깨끗한 것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떠들고 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깜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이제부터 모세 하나님은 없어졌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런데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구냐? 그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요. 나는 입술이 어른한 자입니다. 자꾸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그래서 아론이 모세 대언자가 돼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아론이 다 대언해 주잖아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그래 똑똑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이 당시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 아론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장 입을 열어서 책망하고 입을 열어서 권면하고 입을 열어서 바른 말을 해줄 때는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았다. 입을 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백이 아니라 그것은 벙어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면서 혀에 손을 넣어 에바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33절 말씀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신 그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입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 남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말, 저주의 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 복음의 말, 격려하는 말, 지켜주는 말, 세워주는 말, 이끌어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풀어져요. 혀가 풀어져요.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열리지 않는 마음. 열리지 않는 마음.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웃끼리 교제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는, 이웃끼리 교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나누듯이 인간과 인간관계에 소통을 하고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현대인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에게 도움 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열리라는 거예요. 열리라는. 마음은 열리라는 거예요.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그러니까 우리 혀에 에바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입이 열려야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슴 속에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바다입니다. 이 에바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남이 보기에 복된, 남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고 끊임없이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장 16년 만에 응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부부의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장장 16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한나가 주님 앞에 부르짖듯이 성전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했는데 장장 16년 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왜 장애아로 태어났습니까? 왜 장애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고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텐데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두 부부에게 똑같이 응답을 주시는데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 내가 이 불구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쏟아가며 키워줄까? 16년 동안 내가 찾다가 너희 부부한테 맡겼노라. 이 음성을 남편이 따로 듣고 그 아내가 따로 듣는 둘이 동시에 똑같은 음성을 그리고 나서 깨닫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귀가 어둡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문이 닫히면 비곡으로 받아들여요. 비곡으로.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욥이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욥기 5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시간 이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들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억압에서, 모든 눌린 데에서, 엉키고 삭힌 데에서,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형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에바다 내 삶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